1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뛰어나다. 엑셀런트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나에게 육체로 유익이 되었던 그런 이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다. 똥같이 여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엑셀런스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 창시자, 창시자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다. 믿음,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죠. 종교의 창시자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것이 뛰어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석가를 알고 그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6.25를 따르는 사람이 6.25의 창시자인 공자를 배우고 공자에 관하여 연구하고 공자를 따르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종교를, 인기 있는 종교를 창시했다 하더라도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을 따르고 그에 관하여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것이 그 종교의 어떤 목표가 되는 그런 종교는 없거든요. 석가도 부족하고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부족하고 죽었고 마음에 또 싸우다 죽었고 그 어떤 종교를 시작하는 사람도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죠. 설령 인기 있는 좋은 종교를 창시했다 하더라도 종교의 창시자 그 역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천국 이끌어가시는 분이시고 또한 지금 역시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내 인생의 시작이요 또 진행이요 목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분이 나를 희생하셨지만 희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주고 영생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은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이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시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지신 분이시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에 직접 그분이 개입하시고 내 삶에 직접적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이득이 줄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내가 그걸 손실로 여긴다. 게인이도 로스, 손실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것이 그만큼 엑셀런스하다.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게인이 로스 게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말하면 본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만들고 그의 죽으심 내가 그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될 때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과 관련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일치하게.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우리는 이미 세례받으면서 교리를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셨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을 오시고 그분이 나와 연합한 상태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내야 되는 건데, 오늘 너의 원 셀베이션은 휘어의 주행 불량으로 살아내라. 워크아웃 해라. 네가 받은 구원을 워크아웃 해야 한단 말이죠. 구원을 이미 받았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을 워크아웃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야 돼.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그게 삶인데, 라이프예요. 그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서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장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것에 참여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기가 어렵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분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거는 크리스천 라이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을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죽고 부활한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교리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했다. 침례가 그거잖아요. 그럼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리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 삶 속에서 우리가 라이프를 살아갈 때, 크리스천 라이프를 통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과연 새로운 생명, 그 부활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말해요. 그 문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한 함이라, 그 얘기는 미리의 죽음이나 단순히 교리적인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라이프 속에서,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을 부활하여 그렇게 새사람으로서 부활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도 그게 그의 라이프의 문제, 목표, 관건이고 중요성이었다, 그 말이지.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 고민을 말하잖아요.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하자면 예수님 십자가가 죽으실 때도 죽었고 부활할 때도 부활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8장에서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 육체를 따르면 사망이고 성령을 따르면 생명이다. 그 삶 속에서 사망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사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한다. 아직 가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직 그 삶 속에서 완벽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요? 되세요? 사도 바울의 고민, 사도 바울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하려 도달해야 하면, 이건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단순히 교회적인 부활은 아니고 지금 그의 라이프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한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가 있죠. 사도 바울이죠. 12절 보세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거기에 도달한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완전하게 이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뒤따라가는 거야. 그거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분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서 그 부활한 사람의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누가 도와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도와줘요.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안 도와주고 계시다? 도와주고 계시다. 주님도 주 예수께서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실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욥을 갖다가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욥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욥을 잘 살고 있는 자식이 죽게 놔두고 아내가 떠나가고 웃긴 병에 걸리고 한탄하게 만들고 땅을 치게 만들고 인생 밑바닥으로 내리는 이유가 그렇게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욥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욥도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욥이 조금 영적인 사람이면 주여 나를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완전하다 말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도 쫓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심경이 우리의 심경이 되어야죠. 그런 예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난 잘 됩니다. 그거는 하찮은 기독교예요. 시시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옛날에 잘 사는데 지금 바닥이 처박히게 초보적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묵삭을 만드는 거예요? 왜 자존심을 이거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아직 모른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목적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내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12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그걸 잡았다 그렇게 나는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사도 바울이 말해 내가 그걸 잡았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오직 한 일 즉 뭐요?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밀치고 나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투어드 더 마크, 표대를 향하여 프레스 밀치고 나아간다. 바울의 인생이 목표점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민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딜레마가 또한 그거란, 우리의 꼴이 바로 마크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 3장 10절부터 14절.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영어 한글로 해가지고 화장실 앞에 붙여보세요. 거울 앞에 붙여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결단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에서 임했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담 잔누 교육 마찬가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이걸로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잠깐 마음 뺏겼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만치 왔고 어떤 사람은 저만치 왔을 거 아니에요.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만치가 어떤 사람은 그죠? 목표를 같은데 같은 방향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서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칙은 같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법칙, 꼴은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 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어디로 가? 가다가 딴 데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설교 신학교에서 그 교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규칙을 따라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이 십자가의 원리인데 이거는 십자가 원리는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계속 못 박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왜 딱 살아나니까 옛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그 생명을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따라 같이 달려가야 되는 이것이 목표가 되고 이 길이 방향이 같고 법칙이 규칙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더구나 이 말세의 저말의 교회는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를 다른 규칙을 자꾸 적용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자꾸 발전시키고 옛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가다가 딴 데로 간다거나 그 자리에 머물다가 뒤로 훅 뛰어간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규칙을 자꾸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러니 그러지 말라. 16절. 우리가 어디로 있든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대로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 원문에는 그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같은 것, 우리가 각자 도달한 곳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로 주머니 앞서가서 우리는 뒤서가는데 그래도 걸어가는 그 표들 향해 가는 규칙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허송세월하다 딴 데로 간다. 요즘에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방향이 같아야 되겠다. 방향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개인 어떤 걸 로스해버리고, 그렇죠? 따라가자, 그런 얘기. 얼마나 위대한 고상한 철학이고 얼마나 뛰어난 그 삶의 방향 설정입니까? 그렇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목으로 삼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걸어갈 때 너희는 내가 앞에 가고 있어, 지금 뒷따라오고 있지, 나를 그대로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도 뒤에서 그걸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가는 것대로 따라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지. 지금 사도 바울도 가고 있고 사도 바울 뒤쪽으로 누가 가고 있는데 그들을 잘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라. 눈여겨보라. 딴 데로 가는 사람 잘 보면서 아, 저 데로 가면 안 되구나, 그것도 보고 사도 바울에 따라가고 또 사도 바울 뒤로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바나바, 비록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갔지는 않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같은 지역에 있지 않고 교제를 깊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12 제자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들 알고 있고 디모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면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라? 주목해서 보라, 그 얘기예요. 아멘. You understand? 지금 대단히 하이클래스 하이레벨의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죠. 그 얘기는 자기 십자가는 옛사람이 된 십자가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이기면서 그 십자가를 지키면서 이기라, 그 말에 다른 나는 내 자식이 십자가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옛사람에 관련된, 옛생명과 관련된, 옛혼과 관련된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부인하고 죽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자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죽어야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진다. 그거 다 동일한 거예요. 같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가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이것이 교리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헷갈리겠어요. 우리 성경의 진리는 한 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해되니까 로마서도 이해되고,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이해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가 따로 말하고 갈라디아는 다른 건 얘기하고 빌립보서 다른 건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줄기가 같아요. 줄기가. 아멘? 로마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 다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에베소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로마서 다시 공부해야지. 사실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책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다른 것도 이해가 확 눈이 열려버려요. 눈이 확 열리는 거지. 이가 바로 그 얘기죠. 보니까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 원수의 길로 걷느니라. 잘못된 길을 걷는단 말이죠. 그들의 길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갑자기 그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들의 배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하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걷는 길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 그걸 말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볕들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조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축구만 얘기하고 다 잘 사는 얘기만 얘기하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그 복에 관한 얘기하고 주로 그런 걸 설교하고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는 조금밖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힘이 곧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시민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 Our conversation is in heaven.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자 이런 뜻이죠. 거기로부터 또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하시리라. 낮은 몸이 아니라 천한 몸이에요.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휴거 때 그럴 것이고 휴거 때 당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주님을 만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빨빨 지나갔는데 다음 시간 한 번 더 복습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볕들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그렇게 걷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곧장 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중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20배, 100배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이 함께 앞으로 기도가 성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이다. 가라. 잡념 떠나가라. 졸음도 물러갈지어다. 헛된 시간 버리지 않고 기도가 잘 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